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멀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약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 느끼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서라운드를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 같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거나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1절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아래만 보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도 지금 아래를 향해 있죠.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문을 본 순간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더 이상 로마의 박해나 또 자신의 유배 생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두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도성이 로마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일에 묶이지 않는다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는 땅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른 보좌를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돈의 보좌, 성공의 보좌,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보좌에, 그 보좌에 앉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보좌에는 오직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의 건강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종종 나의 유익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오늘 은혜를 받았어.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로 만족하지 않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에 24장로가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습니다. 면류관은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은 상징적인 영광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좌에 던지며 고백했습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성공, 나의 노력에 영광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다라는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장래의 하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나의 뜻보다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드리는 삶을 항상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우리는 땅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습니다. 너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너의 마음의 보좌는 누가 앉아 있는가? 너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항상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